오늘도 뉴송의 온라인에 오신 성도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제 몸은 영원 그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로 이 시간 모여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복이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피조물인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화목하게 하여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천국 영생을 얻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을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저의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일 뉴송교회가 45주년 행사를 교인들과 더불어 지역사회의 경찰관들과 소방관들과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높이며 목회자와 전 교인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선포를 위해 수고하였으며 누구도 서로 높이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을 높였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인도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이어가 믿지 않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귀한 사역을 꾸준히 감당하는 뉴송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방방곡곡 선교 현장에서 어려운 사역을 눈물과 땀으로 수고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특별히 간구드립니다. 팬데믹으로 국경이 닫혀 있고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의료 체계가 붕괴되어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영혼 구원과 복음의 사명을 놓지 않고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께서 지치지 않도록 저희가 기도와 후원으로 선교사님들을 지원하여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도록 간구드립니다. 또한 10월 29일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위한 IMB 선교 더 퓨처 컨퍼런스가 관심과 사랑으로 성황리에 진행될 수 있도록 또한 간구드립니다. 미국은 지금 차기 지도자를 선출하기 위한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님의 뜻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 나갈 지도자가 선출되어 통합과 협력으로 세계의 지도자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의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심을 또한 기도드립니다. 최근 뇌출혈로 입원 중이신 정미란 목녀님을 비롯하여 어려운 시기에 건강을 어려움이 있으신 우리 교우들과 또 재정이 어려우신 우리 여러 뉴송교회의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치유와 모든 가정에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고 기도와 도움의 손길을 통해 우리 교우분들이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님께 건강히 돌아와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간구드립니다. 직접적인 방문은 어렵지만 저희가 할 수 없음을 비관하지 않으며 지역사회와 후원하는 교회들을 위해 프레이어 드라이브 앤 워크를 통해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며 비아 돌로로사를 통해 주님께서 주신 우리를 위한 사랑을 더 깨닫고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소망합니다. 이 모든 사역을 위해 수고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역자, 저희 평신도들,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시고 애쓰시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육체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문을 열어 필요한 곳에 영적 은사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영적 지도자이신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삶의 거울이 되게 하시고 저희가 일터와 가정에서 그 말씀의 은혜가 생생히 살아 역사하기를 간구합니다. 그리하여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모든 사역과 섬김에 부족함이 없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간구드립니다. 아멘. 찬양의
대면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돌아오는 주일은 썸머타임이 해제가 되기 때문에 한 시간을 저희가 이렇게 덕을 보는 시간이 돼서 여러분이 좀 푹 쉬시고 주무시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중에 우리 내가 할 수 있는 또 수요 저녁 또 주일 영상 관계자 한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어떠냐 그랬더니 사실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도 중요하지만 사역자가 좀 쉬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11월 한 달간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머물고 대신에 Oh Thanks Living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주 말씀을 잘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네 분의 감사 시리즈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27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손 안 드신 분들은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뉴스성교회가 선교하고 있는 우리 자이공, 부탄, 또 멕시코 시티, 오하카, 더반, 조하네스버그 이렇게 여러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나오셔서 대담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32명 앞에 스크린에 나온 분들하고 뒤에 스크립 쓰고 촬영, 조명, 편집한 32명이 동원된 그야말로 아주 이 내용이 담겨져 있는 아주 귀한 내용인데 꼭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제가 너무나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은 지구촌에 보낼 수 있을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분들을 오늘 좀 소개하겠다고 했더니 그거 안 된다고 그랬지만 제가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서 앞에 모셨는데 다시 한번 스크린에 수고한 분들 이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분들은 우리를 제발 좀 나타내지 말라 하지만 우리가 매주 접하는 이 내용들이 얼마나 이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가를 아셔야 되고 우리가 자녀를 낳는 것도 어렵지만 낳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더 많은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번 촬영하는 것도 쉬운 거 아니지만 이거를 편집하는 것을 얼마나 어려운지 제가 사무실에 좀 일찍 왔을 때 밤새고 수고하는 분들이 저에게 몇 번 눈에 띈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 사역은 일이 많은 것입니다. 뉴스성교회만 아니라 아마 지금 이 COVID-19 기간으로 영상에 수고하는 많은 교회 영상 사역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나온 분들을 위해서 한번 힘있게 감사와 박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가 너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좀 힘찬 박수를 보내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COVID-19 기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우리가 주저앉고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도움으로 지극히 작은 거지만 할 수 있는 것을 붙잡고 수고한 우리 영상 모든 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보이지 않지만 이분들이 뒤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소망을 붙잡기 위해 애쓰신 여정과 남정들을 축복하시고 우리가 한 달의 쉼을 통해 리포커스와 리차지를 하게 하시고 그 이후에 더더욱더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매주 볼 때마다 객관적인 오디언스만 아니라 직접 수고하는 분들을 생각하고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반응하는 뉴스성교회 또 우리 온라인 성도님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수고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냉장고 선반 저 안쪽에 저 깊이 음식을 두고 그 음식이 거기 있는 것조차 모르고 있다가 한 달, 두 달 또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걸 안 다음에 그 음식을 먹으려고 했는데 expiration date, 유효 기간이 만기돼서 음식을 버려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줄 압니다. 유효 기간을 사전에 정의를 빌리면 기간이 꽉 차서 끝남으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중에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가 가끔 빵을 먹을 때 제 사무실에 있는 냉장고에 버터가 있는데, 버터는 설마 그 유효기간 만기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그 버터를 꺼내 봤는데 2019년 3월 달에 저기 보이죠? 산 거라서 제가 어쩐지 먹을 때 약간 맛이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1년 7개월 지난 그 유효기간이 지난 버터를 먹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유효기간은 사람도 예외가 아닌데, 우리 이번 주 중에 저희 교육자 몇 분이 공동묘지에 가서 그 사람들의 묘비 가운데 2개를 사진을 찍어 왔는데, 하나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분은 1931년 출생한 분으로 90세를 살다가 세상을 떠난 분입니다. 또 다른 사진 하나를 보면 아이잭이라고 하는데 2019년 8월 25일 날 태어나서 8월 28일 날 3일만 살다가 세상을 떠난 어린아이의 묘비도 있음을 실감해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나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내가 태어난 날짜는 분명하지만 내가 언제 이 세상을 떠날지는 아까 보신 묘비처럼 우리가 90세, 100세 그 이상을 살 수도 있고, 어쩌면 짧은 시간에 그 마지막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의 27권 가운데 바울이 쓴 서신이 13권입니다. 그 가운데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 그리고 디도, 디모데 전후서, 이렇게 4권의 편지를 사람의 이름으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과 바울 서신에 보면 약 100여 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바울이 가장 자주 언급한 사람이 디모데라고 하는 믿음의 아들이었습니다. 바울의 마지막을 우리가 8년을, 마지막 순교부터 그 거슬러 올라가서 8년 전을 거슬러 올라가면 다음에 중요한 사건들이 바울의 삶 속에 있었는데, 첫 번째는 바울이 체포돼서 가이사랴에 구금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2년간 체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 이제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시저에게 항소하기 위해서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고, 배가 파손되는 바람에 멜리데에서 3개월을 머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추적해 보면 바울이 로마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 석방이 됐다가 다시 투옥이 되는데, 이번에는 메멀튼이라고 하는 지하 감옥에 바울이 갇히게 되고, 결국 로마 화재 이후에 그 화재의 원인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는 우리 네로 황제에 의해서 바울은 참수를 당하고 순교를 하게 되는 내용이 이 본문, 우리가 읽으려고 하는 본문 그 이전에 나와 있는 배경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울은 추운 로마 감옥에서 그가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4장 9절 그리고 21절 2절의 말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입니다.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합독을 하겠습니다. 4장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21절입니다. 시작.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됐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의 터키 루스드라, 리스트라에서 만나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함께 선교의 동역자로 믿음의 아들로 아주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직감적으로 그의 마지막을 느끼고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나에게로 오라. 올 때 내가 가지고 올 것 3가지가 있다. 4장 13절입니다. 4장 13절에 보면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3가지 가져오라. 겉옷을 가지고 오라.
로마의 지하 감옥은 추웠습니다. 그리고 당시 감옥에 히팅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감옥에 갇힌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필요한 옷을 이렇게 제공해야 됐기 때문에 바울은 그의 physical need, 육체적인 필요를 위해서 디모데에게 내 겉옷을 가지고 오라. 모든 사람은 이런 육체적인, 신체적인 필요를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책들을 가지고 오라. 우리 한국 성경에는 책을 가지고 오라 그랬지만 우리 원문에 보시면 bring scrolls, 책을 가지고 오라. 사람은 지적인 충족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책을 읽는 분들, 뭔가 연구하는 분들, 성경에 참여하는 분들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지적인 필요가 충족되지 않으면 우리가 배가 불러도 우리는 온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을 살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당시 사람들은 중요한 문헌을 보관과 파손을 막기 위해서 가죽 종이에 기록을 했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 사본을 가지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에 13권을 쓴 사람입니다. 만일 사도 가운데 내가 이제 알 만큼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을 계시로 만났죠, 삼층천에 올라갔죠, 많은 선교를 했죠, 기도를 했죠, 나는 이제 많이 안다, 이만하면 됐다 라고 말할 한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끝까지 책들을 가지고 오고 구약 사본을 가져오라. 바울은 평생 학습자. 보통 우리가 저 같은 경우에도 많은 경우에 책을 보거나 연구를 할 때 설교나 티칭에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는 마지막입니다. 감옥에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가 많은 정보를 얻어도 누구에게 쓸 것이 없지만 그는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책들을 가져오고 구약 사본을 가지고 오라. 사람은 배우는 만큼이에요. 내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배워야 됩니다. 우리 뉴스온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지만 어떤 교회는 어떤 직분에 도달하게 되면 배움 끝, 훈련 끝. 이제 나는 배워도 어디 특별히 쓸데가 없기 때문에 배우지 않겠다. 평생 학습을 멈추는 아쉬운 사람들을 간간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배우는 만큼, 여기 배운다는 것은 명제적인 지식만 아니라 우리가 배운 것을 삶에 해보고 순종하는 것도 포함하는 거죠. 배우는 만큼 성장을 하는 것입니다. 배움이 멈추면 성장도 멈추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비행기의 양 날개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행기는 두 날개가 있어야 하늘로 비상을 하는데 우리가 배워야 돼요. 배워야 성장을 하게 되고 비행기 안에 승객이 타는 것처럼 그래야 다른 사람에게 사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책들과 성경을 가져오라.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 여러분이 가슴 프로젝트 공부하는 것, 목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것, 이것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녹슬지 않고 계속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으로 나 자신을 연단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평생 학습자였다. 우리도 평생 어떤 나이건 어떤 직분에 이르건 평생 학습자가 되는 것,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오늘 이제 체육관에서 222 재생산 훈련을 하는데 등록한 분들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정말 어려운 가운데 한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그러한 모습, 평생 학습자가 되면 평생 성장하는 겁니다. 평생 자라서 우리가 섬기는 대상들에게 영향을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을 의식한 바울은 디모데야 오라. 지금 아직 겨울을 만나기 전입니다. 지중해는 겨울을 만나게 되면 파도가 거칠고 높기 때문에 모든 배의 항해가 멈췄습니다.
봄까지 기다려야 됐기 때문에 바울이 봄까지 살아있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어서 오라고 디모데를 초청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됩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Come before winter. 이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교훈을 생각하고 적용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 Come before, 전에 오라. 너무 늦기 전에, 배 항해가 어렵기 전에 오라. 다시 말하면 지금 기회를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회의 특징은 붙잡지 않으면 놓치고 지나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월터 아이잭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명한 사람들의 전기를 쓰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애플 CEO였던 우리 스티브 잡스의 전기를 썼습니다. 이 안에 보게 되면 2003년 10월에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의사들이 그걸 가만히 보니까 췌장암도 종류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주 천천히 자라는 췌장암이라서 미국의 최고 외과 의사들이 수술하면 당신의 생명을 연장할 수 있다. 수술을 권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기 몸에 칼 대는 거를 아주 너무너무 싫어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9개월이 지났습니다. 너무나 암이 번져서 더 이상 이 사람이 살아날 소망이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아이잭이라고 하는 저자가 이 스티브 잡스가 세상을 떠나기 2주 전에 이번에 전기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스티브 잡스가 말하기를 내 인생의 가장 후회스러운 것 한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수술을 미루고 지연한 것이다. 결국 그는 살아나지 못하고 54세라고 하는 젊은 나이에 유효 기간을 만나고 말았습니다.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나는 기회다라고 오는 법이 없습니다. 그 기회를 잘 분별하고 붙잡는 것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어떤 기회가 하나님의 뜻일까요? 우리가 어떤 기회를 붙잡아야 될까요? 먼저 말세에, 지금이 말세인지 아닌지를 아는 그 성경에 8가지 증후군이 나오는데, 그 증후군이 뭔가를 먼저 보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에 속하는 기회를 붙잡는 우리 뉴성의 가족들이 되기 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 여러분 성경책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2절 한 절에 말세에 나타나는 8가지 현상이 나와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하나 좀 보면, 첫째, 자기를 사랑한다. 말세가 되면 selfish,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이 팽배하게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한다. 돈을 자꾸 더 벌기 위해서 신앙과 하나님을 향해 등을 돌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보니까 어떤 한 집사님이, 물론 그분의 예가 모든 성도님들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주일날 문을 열고 그러면 많은 인컴이 있을 수 있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문을 닫고 예배 나오시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현장 예배 나오고 안 오고는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이지만, 저는 그 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저것이 말세를 거슬러 올라가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자랑하는 일이 많아진다. 존 칼빈은 말하기를 너는 자랑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 내가 이룬 것,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삽시간에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말라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네 번째가 교만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 원문에 보면 하나님이 전장할 때 입는 갑옷을 입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방. 중상하고 비방하는 일이 많아질 것이다. 여섯 번째가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많아집니다. 일곱 번째가 감사하지 않는 것. 여덟 번째는 거룩하지 아니하며. 다른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이 말세에는 많아진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있다. 여기 고통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다라 지방을 가셨죠. 가다라 지방을 가는데 거기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싸나워서 사람이 그 사람을 지나가지 못했다. 싸나운 거 말이에요. 싸나운 사람, 관계에서 싸납고 나 자신과 공동체, 가족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많아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정과 일터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박사가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집사도 있으면 좋지만 없어도 됩니다. 가장 필요한 사람은 감사. 박사지만 감사하고, 집사지만 감사하고, 목사가 감사하고, 성도가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이 남아시아 사람들, 인도, 또 벵글라데시, 그 다음에 부탄에서도 이런 일을 입는데, 이 사실 이건 제 옷이 아니고 저기 앉아 있는 잔초이 목사님 옷입니다. 근데 제가 몇 번, Man, that look good 몇 번 얘기를 했더니 결국 벗어서 저한테 줬는데, 이름을 새겨서 저한테 줘서 우리가 감사하고 좋다 하면 물론 내가 원하는 건 다 얻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좋은 것이 생기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실감을 했습니다. 여러분, 고통을 만나고 있습니까? 내 인생이 싸납게 나를 대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의 고통과 내 삶의 싸나운 환경을 물리치는 백신은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에게, 내 자녀에게, 또 나에게 주신 일터에 대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 대해서 범사에 감사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우리 삶 속에 좋은 것을 허락하시는 주의 축복으로 연결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겨울 전에 오라. 두 번째 교훈은 오라는 교훈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단어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 come, 오라. 노아의 방주가 완성되고 홍수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어쩌면 사람의 몸으로 방주 앞에 서서 사람들에게 come, 오라, 다 와서 구원받으라. 저는 그것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오라. 우리가 좀 이야기하자, 우리가 대화하자.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COVID-19로 여러분 많이 사는 게 어렵죠. 힘들죠. 이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니까 참 거기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경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께 나오면 진정한 쉼과 구원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계속 뛰는 게 있는데 그게 우리 심장입니다. 한번 여러분의 손을 심장에 가만히 얹어 보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얹고 가만히 숨을 죽이면 이 심장이 뚝뚝뚝뚝 이게 좀 크게 뚝 하루에 10만 번 평생 2.5 빌리언 타임즈를 심장은 뜁니다. 신생아, 여러분이 유아가 돼도 심장은 뜁니다. 고등학교, 대학교에 갔어요. 언제 심장이 빨리 뛰죠? 내가 사랑에 빠지게 되면 심장이 뜁니다.
저는 제 아내 만났을 때 심장이 너무너무 뛰었습니다. 이게 심장이 듭니다. 여러분이 이제 직장을 잡고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계속 우리 심장은 뜁니다. 중년이 됐습니다. 노년이 됐습니다. 여보, 우리가 이제 얼마 있으면 은퇴할 텐데, 우리가 그동안 여행도 못하고 우리가 이것도 못했는데 은퇴한 후에는 우리가 이렇게 해봅시다. 거창하고 귀한 계획을 세웁니다. 근데 어느 날 심장이 멈추면 어떤 잔사라도 땅속에 묻혀야 됩니다. 우리가 심장이 뛰고 있는 거, 이게 기회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심장이 멈추기 전에 오라, 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가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겨울 전에 내 겉옷을 가지고 와라, 책들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구약 사본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와라. 나는 평생 학습자가 되겠다. 배우는 거 잘하는 겁니다. 계속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거, 여러분의 지적인 능력에 녹슬지 않게 잘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오라 참여하라. 너무나 많으니까 얘는 싫다. 자기 자신, 녹은 쇠는 자기 몸에서 나오는 녹 때문에 자기를 멈추는 것입니다. 성경을 열고 책을 열고 평생 학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내가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 생각하다가, 그는 내 필요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나에게 이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 필요하실까? 하나님의 필요가 뭘까요? 하나님은 다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다가 사도 바울은 그가 처음에 선교여행 갈 때 함께 동행했던 한 젊은이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 젊은이의 어머니는 얼마나 돈이 많은지 120명이 들어가는 다락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1차 선교에 너무나 힘들다고 중간에 돌아간 사람, 바울은 성격이 단호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려면 분명히 하고 아니면 그만둬라 하고 등을 돌릴 만큼, 바나바와 심히 다툴 만큼 사도 바울은 그 사람에 대해서 무익한 사람, 무능력한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의 마지막 감옥에서 가만히 그를 생각하다가, 그거는 내 생각이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이 필요하다. 그 사람이 하방사, 하나님의 방법 사람이 되면 그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귀한 사람이다. 그는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나에게 필요한 겉옷과 책들과 가죽종이에 쓴 성경만 아니라 그 사람이 나에게 유익하니 그 사람도 데리고 오라. 4장 11절입니다. 4장 11절을 보시겠습니다. 11절 읽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가 바울의 편지를 받고 과연 갔을까요? 성경은 디모데가 갔다 가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각자가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오늘 내가 이 평생 학습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나는 감당하고 있는가?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이 가을에 성경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나의 지적인 영적인 능력을 보양해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선교도 배워야 이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화요일 날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3시간 동안 화상 모임이 있었는데, 저도 깜빡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 교육자 한 분이 이제 화상 모임이 시작이 됐다고 그래서 이제 얼른 좀 이렇게 들어갔는데, 전반 부분에는 우리 베일러에 있는 한 교수님이 아프리카, 아시아, 유럽에 대해서 인구 이동에 관한 아주 과학적인 데이터로
쭉 설명을 하면서 앞으로는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전 세계 인구의 유럽은 15%에 불과할 것이다. 지금 교회가, 신앙인들이 지금 이 두 지역을 단단히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신 추수기회를 놓칠 것이다. 아주 저에게 도움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이 아프리카 부룬디에 온 분이 대화를 하는데 도움은 됐지만 약간의 지루함이 있어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이 화상을 나갈까 말까. 15분 브레이크 타임이 있다고 그래서 나가려면 지금 나가야 되겠다. 근데 우리 성도님들이 12분이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간다는 게 덕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끝까지 남아 있었는데, 마지막 한 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이분이 이티오피아 아디스바바에서 오신 분인데 백인입니다. 아내는 이티오피아 분인데, 그분이 그 아프리카에서 그 이티오피아에 선교를 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3가지 두드러진 현상을 말씀했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여러분 한번 듣고 과연 이게 성경적인가? 과연 이것이 나에게 어떻게 해당되는가를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진다. boldness.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얼마 전에 예수님을 죽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우리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맞느냐, 아니면 예수님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이 충만하면 Jesus becomes so precious.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성령은 부끄러움이 많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을 조명하는 분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나타나지 않고 예수님을 자꾸 높이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하면 clarity of the gospel. 복음이 분명해집니다. 이것이 복음인지 복음과 율법이 섞인 건지를 분명하게 가늠할 수 있는 분별력이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 생긴다.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다 성경적인 이야기입니다. 나는 과연 담대한가? 나에게 예수님은 너무너무 귀한 분인가? 나에게 복음이 분명한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평생 학습함으로 배우면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도 성령 충만의 역사를 나누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날 The Future of Mission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현재 선교만 아니라 앞으로 선교에 어떤 청사진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지금 제가 알기로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미 등록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에 부탁을 해서 거기 부총재님이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영상으로 잠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Good morning, brothers and sisters of New Song Church. My name is Charles Clark, and I serve as the Vice President of Mobilization for the International Mission Board. Over the past 17 years, my wife and I served as IMB missionaries in Latin America. I want to extend an invitation to every member of New Song Church to join us virtually on October 29th from 6 to 8 p.m. Central Time to participate in the IMB's Future of Missions Conference. It is an opportunity to gain a deeper understanding of the global, cultural, and spiritual realities shaping and impacting missions. One of the findings from a recent Barna study commissioned by the IMB on the future of missions is that this new generation has a great passion and energy for the Great Commission and desire to give of their lives for eternal purposes. So I send a special invitation to the young people of New Song to also join and be challenged by God's calling for all generations to be involved in bringing help and hope to a dying world that needs to hear the gospel. One added bonus is that the conference will also be broadcast in Korean language. Together, let's join in God's great mission. Thank you, New Song Church. I leave with the words from the Apostle Paul in 1 Corinthians 15:58
to the church in Corinth, "Therefore, my beloved brothers, be steadfast, immovable, always abounding in the work of the Lord, knowing that in the Lord your labor is not in vain. May God continue to richly bless you and bless your labor for the sake of the gospel to the nations." 원래 내용이 좀 길었지만 제가 편집을 했는데 이번 목요일 서신에 이번에 전체 영상 내용을 여러분에게 보낼 테니까 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겨울 전에 너는 어서 오라. 기회를 붙잡자. 어떤 기회? 감사의 기회를 붙잡자.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코비드-19으로 잊어버린 게 많이 있지만 여전히 우리는 감사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고통이 몰라갑니다. 감사하면 쌓아나옴이 온유해진다 라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평생 학습자가 되겠습니다. 성경을 읽고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든지 복음에 묻는 사람에게 대답할 수 있는 준비자가 되겠습니다. 평생 학습자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내 개인의 구원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은 분이 계시다고 하면 오늘 그 기회를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 믿는 분들은 이번 목요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시간을 만들고 시간을 내서 한국말로 영어로 다양한 언어로 하는 내용에 들어가서 과연 나는 이 선교적인 삶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라고 하는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한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너무너무 내 삶 속에 귀한 분으로 다시 한번 자리매김하는 그런 헌신의 시간, 그리고 복음이 분명해서 전하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그런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는 화요일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다음 주 화요일 날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이 맡기신 백성을 잘 이끌어갈 대통령 선출이 가장 필요한 때라고 여겨집니다. 무엇보다 성경적인 말씀의 가치관을 순종하는 이런 대통령이, 그리고 미국의 지도자들이 세워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같이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이번 선거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또 바른 정체를 통해서 다니엘과 요셉처럼 국민이 신망하는 대통령이 세워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투표의 권한을 잘 누림으로 미국과 세계를 이끌어가는 대통령이 세울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젠가 우리는 유효기간이 만기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평생 학습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 감사 조건을 찾아 감사하는 뉴송의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또 세계 선교, 예수님의 가장 관심인 세계 선교에 나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교통 가운데 깨달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립에서 마지막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한량없으신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 인도하심, 동행하심이 코비드-19이라는 골리앗을 만났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릴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앙을 충만히 우리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아멘.